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엔하꼬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결박을 당하고 레히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시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마치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삼손의 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유다 지파가 자신을 결박할 때는 순순히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고 힘을 얻은 삼손은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요 또다시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죽였도다. 이 고백이 지금 삼손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고백은요 삼손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들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랫말로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시죠?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자신이 행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칭찬을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 사람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습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삼손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람핫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하고 나귀 턱뼈를 이제 손에서 던진 다음에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 예.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삼손의 행동 속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나 또 찬송을 돌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돼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삼손이요 기진맥진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것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을 달라. 물을 좀 주십시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삼손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런데 자신이 힘이 빠지니까, 기력이 쇠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공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자랑해 놓고 내가 마치 내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쓰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자화자찬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조금만 더 앞당겨졌더라면 어떨까? 자신의 어떤 자화자찬하는 고백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서 곧바로 삼손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분명히 그 모습은요, 역시 삼손이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자신이 자랑할 거 다 자랑해놓고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모습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할 거 다 하고 내 힘 의지할 거 다 의지해서 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러면서 나아가면 너는 꼭 아쉬울 때만 나 찾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삼손을 향해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삼손이 그 물을 마셔서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이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의미가 뭐냐면 삼손이 이 샘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이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에나꼬레라고 하는 샘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삼손이 힘이 빠져서 아쉬움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정신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리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해서 나 혼자서도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나꼴의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정말 삼손처럼 정말 아쉬워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물론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건 그건 좀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 못 찾았는데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문제 생겼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 왜 나한테 안 오냐, 이런 거거든요. 이래도 안 올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죠. 우리가 찾고 부르짖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이 에나골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샘이 터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처럼 우리가 다 내 자랑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주님 앞에 넘어지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